Good morning, brother and sisters. 오늘은 세계대전 때 생명을 잃고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잃으셨던 그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Remembrance 서비스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잠깐 또 나눌게요. 일요일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마태복음 8장을 같이 공부했어요.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뜨겁게 저희가 토론을 했던 내용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첫 번째 제자는 뭐라고 했냐면 주이시 유태인이었어요.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자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여우도 쉴 만한 굴이 있고 새들도 쉴 네트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와서 머리를 둘 데가 없다라고 그 제자에게 따라오고자 하는 그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사람들은 결정을 하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그 율법주의자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독한 길이라는 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정말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명, 40명 개척교회를 하다가 100명, 200명, 300명씩 늘어나면 어떨 때는 그 즐거움과 그 수확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가시는 목회자님이라면 300명이 따라도 그 군중 속에서 외롭지 않아요. 제가 체험했던 것은 군중 속에서 300명 앞에 설교도 해보고 100명 앞에도 50명 그룹 앞에도 설교를 해봤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제 마음에는 항상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왔다 가잖아요. 군중은 왔다 가잖아요. 남자들 5,000명이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보고 왔다 간 사람이 5,000명이고 남녀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 왔다 가도 결국은 예수님이 산으로 조용한 곳으로 산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2만 명이 왔다 갔지만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그 참 제자 12제자를 키워놓고 가기 위해서 그 폭풍이 불게 하시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 폭풍을 다스리는 이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하듯이 정말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군중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머리 둘 데가 없다고 하신 거는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길이 군중이 많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정말 고독한 길임을 누가 그러잖아요. 성인의 삶은 항상 고독하다고. 당신을 주님께서 참 제자로 부르셨거나 성인으로 부르신 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이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독해요. 왜? 주님이 고독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그 속을 알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증거했을 때 유대 종교인들이 너는 너 스스로를 증거한다고 어디에 증인이 있냐고. 이 증인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증인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서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고 나서 증인이 없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그 바톤을 받은 것처럼 세례 요한의 바톤을 받아서 회개하라부터 외치기 시작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에 선포를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는 증인이 있다고. 너의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 증인 2명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했다고. 그래서 증인 2명이 있으면 억울한 일 있을 때 그 억울함을 벗겨줄 2명의 증인이 있으면 죄가 무죄가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그 증인 1명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나의 증인이 유효한 것은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고 나와 다 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효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론하신 자신을 증거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씀과 함께 정말 그 한 명,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명이 없을 때 증거해주는 그 정말 그 모세의 오른쪽 팔, 왼쪽 팔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그 전날 밤에도 그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야고보한테 부탁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졸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룻밤도 기도 못하고 졸고 있냐고 하신 것처럼 제가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졸려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그 꾸중이 항상 생각나거든요. 왜 하룻밤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냐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밥도 조절해야죠. 많이 먹으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졸려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 전날도 제자들이 졸았던 것처럼 그렇게 증인 1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주님은 The Man of Sorrow, 그 고독하고 고통의 삶을 살았던 분으로서 우리처럼 휴가를 즐기지도 않았고 우리처럼 저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떠한 주님의 즐거움이 무엇이냐고 그 즐거움을 저에게 나눠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즐거움은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뻤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돌아와서 많은 사람을 데려왔을 때 그렇게 기뻤던 것처럼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기뻤던 것처럼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을 때 주님이 그것이 기쁘셨죠. 주님이 할 일이 주님의 일은 주님의 식사는 음식은 만족을 주는 게 음식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음식인데 나의 음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 하루에 그 생명의 말씀, 날마다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겠고 날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주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전도랑 가르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국에는 항상 아름다운 음악이 항상 그 음악이 들리고 하나님이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 온몸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오른팔을 들고 왼팔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 가슴이 그 쿵쾅쿵쾅 하면서 제가 항상 그 찬양을 틀어놓고 헤드폰으로 이어폰을 꼽고 항상 그렇게 달리기를 가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쿵쾅쿵쾅 하는 여러분의 심장 소리와 정말 온몸으로 달리기를 못한다면 뭐 요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스트레칭을 하든지 그 온몸으로 아니면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이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아기를 낳는데 강아지를 샀는데 강아지가 나를 즐겁게 안 하면 그 강아지 뭐하러 똥 치우고 그 강아지 그 맨날 그 데리고 다니겠어요?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엄마를 기쁘게 하니까 그 정말 그
그 고통을 이기고 잉태 고통을 이기고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엄마를 너무 기쁘게 하니까 그 잉태 고통을 순간 또 잊어버리고 둘째 셋째 낳는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꼭 전도만은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마디 전했는데 그냥 따라와요. 그와 같은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와 같은 기적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그 어떤 스트레칭이건 그 어떤 그 온몸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게 양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시면서 그러면서 밥을 들어야겠어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밥 먹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밥 먹기 전에 내가 기도를 했는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아침에 새벽 기도를 했는지, 저녁 먹기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저는 해질녘에 기도하거든요. 해질녘에 달리기 하면서 기도했는데 항상 그 해질녘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졌는가, 저녁 먹기 전에 주님 항상 그거를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그 증인 한 명이 없으므로 머리 둘 데가 없었다는 그 기절을 제가 회개기간에 2016년에 읽고 그 아침에 진짜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없었던 거,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앞으로 2000년 동안 와야 될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견딘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랑으로 견디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머리 둘 데가 없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고, 주님이 우리는 지금 왜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왜 예수님이 머리를 베드로에게 못 두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통탄해했잖아요. 본인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을 후회하면서 그 통탄해하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죄가 인식되어졌을 때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은 죄를 졌으면 빚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도 작은 거예요. 큰 죄를 졌으면, 죄를 오랫동안 큰 죄를 졌으면 그 큰 죄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큰 죄인들을 불러다가 씻겨서 쓸 수밖에 없는, 왜 은혜를 많이 받아야, 사랑을 많이 받아야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큰 죄인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유명한 찬양, 지금 제가 틀어놓고 있는 이 그레이스라는 음악은 영국에 노예를 팔고 샀던 상인이 있어요. 그분 이름 까먹었네. 그 노예를 주고받고 팔았던 그 죄인이 예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엄청난 생명들을 주께 돌이키고, 정말 그 유명한 이 그레이스라는, 정말 본인이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질문을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신학자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많은 교회들에게 그 당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많은 그 신학들이 있어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강조했잖아요. 본인이 그 은혜로 주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은혜는 이 커다란 테두리예요. 커다란 테두리인데 그 은혜는 처음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처음 죽게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로 그 어떤 살인자도, 사도 바울이 살인자 아니었어요? 그 어떤 살인자도, 그 어떤 죄인도 주님께서 그 창녀도, 예수님께서 이 창녀를 그 군중 가운데 끌고 왔던 그 창녀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녀한테 경고를 하잖아요.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용서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 은혜 테두리 안에 뭐가 있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안식일날 고치실 때도 뭐라 하셨냐면 그 병자를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 숨어서 만나셨죠. 살짝 만나셨을 때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더 큰 병이 이거보다 더 큰 병이 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병자가 38년 동안 저른바리로 걷지 못했던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병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병은 죄와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게 한 병도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신 것처럼 영광을 돌리게 한 병도 있지만 대부분 마귀나 사단이 주고 그래요. 자기 죄로 인해서 오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 38년 된 그 저른바리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쓴 거예요. 그 첫 발을 내딛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정말 은혜로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부를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부르실 수도 있고,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너의 마지막 숨 넘어가는 날까지, 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를 갔는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사도 바울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귀절도 있지만 다른 귀절도 봐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세례받을 때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영국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살던 집에,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이 손과 발이 저려서 마비가 와서 운전을 못해요. 제가 그분을 기도를 하면서 그 병이 치유됐었는데 결국은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병이 도지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뭐랬냐면 자기는 어릴 적에 올터보이였대요. 이 올터보이가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성당의 그 단상 위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그 성가대를 섰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정말 죄짓고 살고 있고 온몸에 암 걸린 병이 없어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아무리 성경을 제가 가르치려고 해도 이게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미 자기는 시인했고 세례받을 때 자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 죄지면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한 삶을 안 사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만 알면 천국 간다는 그 귀절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 고독한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귀자들을 다 볼 때 은혜는 이렇게 커요. 은혜는 주님께 들어오는 문이에요. 첫 번째 첫걸음이에요.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집합인 거예요. 그 교집합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 안에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들어왔으면 그 교집합 안에 안에 있는 교집합 그 안에 또다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 어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안에 벨트까지 들어올 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좁은 문인 거예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 설교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셨어요? 산상수훈은 유대인들에게 하셨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이 설교를 하실 때 유대인들은 뭐 아브람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의롭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바로 그 좁은 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겉으로만 가식적으로 섬기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넘어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의 채널을 제가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을 때 너가 마음으로 음흉한 여자를 보고 음흉한 나쁜 마음만 먹어도 너는 가늠한 거다. 그게 가슴을 찔렀다는데 정말 많은 젊은 유대인들이 그 아무리 모세 율법을 따르고 모세 율법대로 살아도 그 길거리에 허다한 게 포르노 잡지고 얼마나 많은 그 정말 바람 피우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아마존 TV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그 10대, 20대 유대인들이 뭐 지금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쉽게 포르노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쉽게 정말 더러운 장면들을 그 바람 피우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자기는 마음으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죄를 실제로 가서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대부분 다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롯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성령, 거룩한 영을 받아야 그 마음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스님들도 하루에 1000배씩 100배씩 날마다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절을 하는 스님들도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의 죄예요. 그 마음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루에 1000배씩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의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절대 그 어떤 메디테이션도 그 어떤 명상도 그 어떤 종교도 불교건 힌두교건 이분 그 심지어 유대교까지도 그 마음의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은혜, 죄가 클수록 은혜는 큰 거예요.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고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을 붙들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 교집합 안에 예수님께서 그 간음죄를 지은 여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38년 된 병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헌금 내요. 천국 가려고. 그것은 마치 종교개혁하기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교회에다가 돈을 왜 갖다 바쳐요? 천국 가려고, 천국의 땅을 살려고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 집중돼요? 이 종교로 집중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돈이 들어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돈은 결국 파워잖아요.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곳은 항상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즈니스잖아요. 그 오늘날도 대형 교회, 그 교회 비즈니스나 과거의 이스라엘 유대 종교인들의 그들의 비즈니스나 예수님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발로 찼잖아요. 성전 앞에서 온갖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그 제사장 제사장 지파 있잖아요. 레이 지파는 일을 안 하고, 레이 지파는 어떻게 월급을 받고 사냐면 그 성전 세금을 받으면서 사는 지파가 레이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타락을 보고 돈이 쏠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율법의 최고법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돈을 뺏어서까지 그 자기 배를 채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 그 부자들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부자들이니까. 그러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돈이 그 교회로 집중돼서 그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건물만 키우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돈으로 구제 사역을 하고, 그 돈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돈이 들어가야지, 그 돈이 과연 어디로 들어가는지, 교회가 부자가 되는지, 교회 지도자들만 부자가 되는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돈에 주님이 주신 그 성령, 주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보화로 장사를 해서 스스로가 부자가 됐다면, 배가 나오게 부자가 됐다면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왜 그 설교가, 이 성경이 예수님이 기록하셨겠어요. 그 부자 청년, 유대 종교 지도자, 부자 청년에게, 유대인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이 길은 물론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다 채워주시죠. 그러나 정말 제자가 된다는 그 길은 가난도 체험하고 정말 빈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빈손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자가 와서 마태복음 8장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했을 때, 이 길은 고독한 길이고, 이 길은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빈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대형 교회를, 그 목회 위치를 내가 가볍게 내려두고 나도 다시 해외로 나가서 개척을 하겠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그 따르는 것에 빠지기도 하고 명예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그 거만한 목을 절대 천국에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 것처럼, 다시 그 은혜를,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처음에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저는 항상 그 전도하러 갈 때나 친구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항상 그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항상 저를 깨우쳐 주셔요. 저의 죄를, 과거에 저의 제가 저를 용서해 주신 거,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고 얼마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거든, 먼저는. 그래서 가서 겸손하게
나의 신앙 고백을 먼저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도 스스로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스코틀랜드에 지금 데모가 심한 이유가 지금 이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로 지금 계속 그 토론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가 어찌 나왔던 간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초점을 이 모든 대자연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 우리가 비행기를 덜 타야 된다. 우리가 산업을 줄여야 된다. 우리가 그 카본 디옥사이드를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볼케이노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 카본 디옥사이드가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공기 오염을 통해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만들어내요. 볼케이노가. 그리고 지금 제가 사이언스북을 읽어보니까 주피터의 템퍼레처가 계속 오르고 있대요. 왜 이 목성의 템퍼레처가 계속 오르겠어요? 왜 화성의 활동이 이상하겠어요? 그 바로 태양계 전체가 이미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치해 둔 그 쓴물로 인해서 이미 이 태양계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셔로 인해서 이 그래비티 중력의 차이로 인해서 그 프레셔로 인해서 최근에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구름이 굉장히 낮게 떠요. 구름이 낮게 뜬다는 것은 젯 스트림이 이렇게 프레셔가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구름이 낮게 뜨면 낮게 뜰수록 뭐가 생기냐면 우박의 사이즈가 커져요. 우박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홍수가 생겨요. 계속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거. 그래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유럽이 그렇게 5월 달에 물에 잠기고 벨기에와 영국도 물에 잠기고 지금 영국도 이 갑작스러운 홍수가 계속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와 같이 아무리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우리의 초점을 흐린다 할지라도 진실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좁은 문에 있는 것처럼 진실은 항상 작은 목소리고 마이너리티예요. 그 마저리티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니까 봉사가 되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자세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그 부분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또 성령은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 공부하고 또 모든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면 들어가서 우리 성경 공부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이번 주에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찾으라, 묻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설교를 잘해야 돼요. ask, seek, knock 그러셨는데 묻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묻고 찾고 두드린다고 해서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컨디션이 있어요. 그 컨디션이 제가 계속 주장하고 계속 가르치는 주님이 저에게 꽂혀주신 바로 주님과의 그 faithful한 relationship, 주님과 그러한 그 사랑의 관계,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 주님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잖아요. 누가 카밀라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산타크로스가 부모가 자식 망치려고 달라는 데 다 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컨디션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 좁은 문의 진정한 의미는 수없이 많은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 못 알아본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정말 휴거될 자가 주님의 그 천국 안에 주님의 성 안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음을 생각할 때 정말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데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하려고자 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그 설교에 이미 쇠뇌가 되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그 잘못된 그 설교가 뭐냐면 이미 세례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자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스스로 속이는 거고 날마다의 구원은 날마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나의 구원을 이루고 오늘도 나의 구원을 이루려면 오늘도 정말 가슴 뭉클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도 가슴 뭉클한 그 한마디를 나의 자녀와 나누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 한마디를 나누고 내가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르친 이 코만드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나의 법을 지킨다 그랬어요. 내 법을 그렇게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너의 친구를 불쌍한 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내가 너를 친구로 부르겠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6, 17,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아직도 스스로 속고 있는 주변의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면 정말 그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추수되기를 정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내 민족에게 왔는데 내가 내 사람들에게 왔는데 나의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상처받아요.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상처가 안 돼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서 민족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졌던 긴밀한 관계, 그와 같은 긴밀한 관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키우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키우시고 그 후손 앞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이 내가 키웠던 자녀가 예수님이 그게 키웠잖아요. 자기 자녀가 자기를 못 알아봤을 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디로 오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먼저는 어디를 먼저는 자를 재요? 성전을 재고 measure the temple of God and then the altar and then with the worshippers.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를 먼저 심판해요?
성전을 먼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더 올터는 뭐겠어요?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따르는 크리스찬, 따르는 성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먼저는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키웠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가신 거예요. 기다린 신부에게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였잖아요. 신랑이 신부한테 간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대 다시 오실 때도 누가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고 우리 개개인의 신부인데, 그래서 먼저는 교회를 주님이 지금 교회를 심판하시고 지도자를 심판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지금 주님이 심판하고 계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매를 들기도 하세요. 왜? 우리가 매를 안 맞으면, 경고하지 않으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경고를 받을 때 주님이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경고를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 경고하실 때 빨리 순종하고, 그 주님이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주님이 경고하실 때 빨리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부드럽게 부를 때 우리 순종하면서 가는 저희가 되고, 이렇게 말세 주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휴거 준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그 기후와 재앙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세상에 그 바이러스와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바이러스는 안 두렵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그 핍박도 두렵지가 않고, 시선도,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